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은요, 말로만 지식으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는데요, 정보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몰랐던 무언가를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DNA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약속을 성취하는 마지막 세대에게 부어질 예후의 기름 부으심. 약속을 성취하는 마지막 세대에게 부어질 예후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1절부터 1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요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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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나누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전가되고 전해져 내려갈수록 더 증가되고 확장되고 강해집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이 경기가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100m 경기를 보면 출발을 딱 하면 선수들이 출발을 해서 스퍼트를 올립니다. 속도를 막 올려요. 한 중간 정도 지나가면요, 최고 속도에 다다르면요, 이제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남은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결국 결승점을 그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릴레이 경기를 보면요, 마지막 주자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가장 치열한 마지막 레이스가 펼쳐지게 됩니다. 쇼트트랙을 보면요, 이 장기 레이스를 보면 중간까지는 선수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슬슬 이렇게 레이스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면요, 선수들이 준비한 자기만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스파트를 내면서 이제 승부를 보죠. 막바지에 가면요, 가속도가 붙고요, 더 치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두 가지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요, 속도와 지식입니다. 속도와 지식.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 이 속도와 지식의 시대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에 이르자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속도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또 얼마나 방대한 지식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지식이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방대한 지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 빠른 속도와 이 엄청난 지식,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해야 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속도와 지식을 넘어서서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도 여러분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엄청난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파묻히지 않고 휩쓸리지 않도록 보아와 같이 구별된 영원한 그 진리, 그 지식에 대한 확고한 이 믿음, 신뢰를 교회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수많은 지식의 홍수 가운데 각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확고히 서서요,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시대적인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방해하고 회방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방해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여러분을 망설이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그 무언가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세상의 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그것으로 여러분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무언가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낙담, 실망, 두려움, 좌절, 이 모든 것들이 원수가 여러분을 방해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원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시키려 합니다. 돈, 어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안정적인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고 그것들에 대신 만족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아 완수할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으면요,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력 질주하기 원하십니까? 그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를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제게 그 뜻을 계시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후에게 부어졌던 기름입니다. 이 예후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게 누구지? 누구지? 할 수 있는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후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름 부음은 권위로 임하며 동시에 사명과 목적을 계시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의 한 제자가 엘리사로부터 사명을 받아 파송을 받습니다.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엘리사의 한 제자가 예후를 찾아갑니다. 예후는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죠. 남왕국,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해서 이때부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있는데 그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9번째 여호람 왕. 그때 많은 군대 장관들, 군 사령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 중이었어요. 엘리사의 명을 받은 엘리사의 한 제자가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 그 전쟁터에 간 겁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되죠. 예후는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또 동료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후는 아주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장군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대 장관들은 적군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 이상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훈련했고 치열하게 전쟁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승리를 거듭하며 그 군대 사령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승리를 위해 전쟁을 하고 있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먼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런데 이것은 너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따라서 기름 부음은 권위를 주는 것임과 동시에 사명과 목적을 계시해요. 다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권위를 주시는 것임과 동시에 사명과 목적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 각각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탁월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그것들을 잘 해내요. 나름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사회에서 자기의 관심과 어떤 성과에 따라서 많은 관계들을 형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생들에게 있는 그 많은 일들과 그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성공이고 무엇을 위한 모임이고 무엇을 위한 관계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와 얼마나 많은 만남과 모임과 조직 가운데 있는 열심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무관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친교하고 재미를 위해 모였고, 또 때로는 각기 자기 만족, 이해관계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요. 관계를 합니다. 또 나의 그 어떤 유익이 끊어지면, 기대가 없어지면 또 안 가요. 끊어집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어떤 나의 기대와 바람이 꺾이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것은요,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목적이 없는 열심, 목적이 없는 분주함, 목적이 없는 관계, 목적이 없는 열심, 목적이 없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으실지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고 감당할 만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다 살았는데 이제는 은퇴를 하고, 그런데 내가 뭐 했나?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은퇴하고 이제 나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또 많은 청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벌어 쓰고 재미를 위해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을 잘 모르고 하지만 무언가 열심을 내며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따라하십시오. 성령님의 방문. 성령님의 방문.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님의 방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이 부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사탄의 모든 악한 결박과 이 노예로부터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이 목적과 사명에 따라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파하고 억눌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치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자기 남겨진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목적을 위해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제게 임하시던, 제게 기름 부어주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까지 제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수많은 혼란과 무질서,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굉장히 많은 이 갈등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고민과 물음표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이 정리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인생이 뒤를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인생의 데스티니, 그것을 확신하며 지금도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다 잠잠케 하고 질서 정연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향해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열심을 내며 달려가야 되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 목적을 잃고 방황합니까? 단순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로 예배와 기도의 골방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어떤 이 세상의 일들과 관계,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어떤 일에 열심을 갖고 관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열정이 없어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일주일에도 수많은 것들을 검색하실 겁니다. 궁금하고 알기 원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냥 각기 관심과 유익을 따라 너무 바빠요. 그냥 인생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마음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취미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육적인 쾌락이나 중독에 빠져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나쁘다, 악하다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여기에 몰두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시대적인 사명과 데스티니를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 또 하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 또 하나님께 무관심한 삶을 이제 오늘 여기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임재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즐기던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만족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원래 복음인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없어졌어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사랑해라. 그래,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예배해라. 그리고 다시 가도 돼. 아닙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아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계산해 보거라.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계산해 보거라. 희생할 수 없냐? 포기할 수 없냐? 내려놓을 수 없니? 그러면 따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되돌아왔어요. 주님께서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것 때문에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 관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야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관계들을 정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임재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과 이 사명이 임할 때까지 그 갈망이 꺼지지 않고 인내하며 그 임재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아멘. 주님과의 깊은 인카운터가 내 가운데 경험될 때까지, 어떤 기도의 임계점, 여러분 기도는요 분량입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는요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차야 응답이 됩니다. 대접이 차야 그 대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결단을 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고 버티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임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결단하는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고 머무는 사람은 너무나 드문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맨 처음 들어올 때 주님 막 사명 받아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막 뜨거워요. 그런데 신학교 이제 신학대학원이 3년입니다. 1학년 때 목사님으로 들어왔다가 2학년 때 집사님 됐다가 3학년 때 평신도로 됐다 나간다.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열정 충만해서 들어왔는데 이 현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사역을 나가고 공부를 하고 뭐 가정을 챙기고 막 하다 보면요 시간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오해받고 비난당하고 평가받고 막 그러면요 막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자리 사수하지 못하고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 불은 온데간데 없고요 시니컬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셨으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언제 그쳐야 하냐?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우리 드레가 어제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다고요? 몇 개월 기도했니? 몇 개월 기도했어? 그게 언제예요? 네. 2개월? 그 드레가 주님께 방언 받고 싶다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되니까 막 울고불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지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아멘. 우리 백천사님께서 사경을 헤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작정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에 작정을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에 작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작정한 것을 결단한 것을 지키십시오. 네. 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에 예후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엘리사로부터 보냄을 받은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라고 이 선포를 하자 이 자리에서 예후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미 오래전 열왕기상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5년 전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 이미 승천하고 엘리사가 활동할 때인데 15년 전 엘리야가 활동할 때 하나님은요 먼저 엘리야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 계획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해도 아직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장차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 각 사람이 순종으로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포지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사명을 더 분명히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권위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 기름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은요, 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교회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 두 사람을 구별하여 따로 세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권위를 주시고 파송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이 대륙을 바꾸시는 거예요. 국가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국가적인 대륙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명이 임했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섬기다라는 것이 예배드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이 사명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기 위한 준비도 예배와 기도, 금식이었고요. 또 그 사명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사명이 임하자 그 사명에 순종하여 이들을 파송하는 것도 기도와 금식 기도로 했어요. 사명을 받기 위한 준비도요, 예배와 기도와 금식이고요. 그 순종하기 위한 방법도 예배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성령님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고백을 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시간과 공간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크게 쓰임 받은 분들일수록 그 시간과 공간이 더 구별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바로 임재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 머물며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입원입니다.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바꾸고 다른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졌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이 기름 부으심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요, 단지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엘리사,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권위입니다. 그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과 권위를 가진 엘리사를 통해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지자, 제일 첫 번째는 예후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자기 정체성이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자기의 목표와 임무와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후는요, 많은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부어지자 그 순간 다른 군대 장관들과는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그 즉시로 그들 위에 구별되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먼저 새로워집니다. 새 사람이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이 정리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사명을 가진 자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나를 파송하시는구나. 내 정체성, 제일 먼저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임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초점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다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이 포커스와 집중력이 기름 부음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고레스 왕 아십니까? 고레스 왕.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고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고 기록되었어요. 고레스 왕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존재합니까? 오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오늘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사명을 깨달아지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는 자들로 정체성이 바뀌고 다음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여러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의 집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력했던 아합의 집의 권세, 이 이세벨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이 예후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위해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알죠? 성경 통틀어 가장 악랄한 여인. 네, 조심해야 됩니다. 여인. 네. 한번 주님께 쓰임 받으면 또 멋지게 쓰임 받지만 이게 또 악한 영에게 쓰임 받을 때에도 무섭게 쓰임 받아요. 엄청난 악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엘리야가 누군데요? 이 엘리야를 벌벌 떨게 했던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엄청난 여인이었습니다. 예후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 아합, 이세벨의 가문을 심판하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뜻을,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보통 능력이 부어져야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고 권위가 부어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후는요, 군대 장관에서 왕으로 더 높은 권위의 자리로 올려줘야만 했어요. 바로 이 더 높은 차원의 권위가 언제 부어졌느냐?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그 기름 부음이
여러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던 예후를 이제는 왕의 권위의 자리로 올렸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냥 전쟁터에 나아가서 열심히 적군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는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에 순종하며 완수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기름 부음은요, 예후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만 바뀐 게 아닙니다. 기름이 부어지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후에게 부어진 기름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 이제는 예후가 자기들과 똑같은 어떤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왕이시구나, 그들 위에 세워진 왕으로 그 자리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령관들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 뒤바뀝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이때 일어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음 차원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무언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후의 기름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면 이전과는 달라지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과 그 조직 가운데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 권위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명확해지면요, 우리의 인생이 포커스가 생기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사람에 치여 환경에 치여 살아왔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주목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후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예후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한 말씀이 예후의 때에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전해진 겁니다. 전가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유업입니다. 약속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데스티니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어떤 개인적인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너의 행복을 추구해. 네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을 택해. 꿈을 이루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할 때 나 중심적 내 개인의 인생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자꾸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이 개인적인 부르심을 살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은, 사명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어요.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그 갈망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모세야, 바로왕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 민족을 구원해라. 모세가 받은 이 부르심 사명은요, 개인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족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마치 이와 같아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후는요, 스스로 막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야욕에 불타던 사령관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여 예후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어떤 새로운 것,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알기 원한다. 주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무언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유업을 재발견하고 그 유업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함으로 그 유업이 실제가 되는,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러한 원리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감당하셨지만 이 땅 위의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남겨두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우리 주나임 교회가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세대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후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그 예후가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저도 사실 예후라고 하는 사람 과거에는요, 그냥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 쫙 리스트를 보면요, 다 악해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예후만 부분적으로 선해요. 근데 예후도 연약함이 있어요. 온전하게 선하지는 못해요. 다윗과 같이 온전히 마음에 합한 왕. 이 남유다에는요, 중간중간에 그런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 악랄했습니다. 다 우상숭배하고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예후만큼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측면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정말로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먼저 심판합니다. 이때 이 여호람 왕이 이 길앗 라몬에서 원래는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요, 이제 후퇴해서 이스라엘 그 수도에 가가지고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후가 사명을 받고 이제 이 여호람을 심판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심판하고요, 연이어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립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가장 악랄했던 여인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10장으로 넘어가면요, 남아있던 아합 가문의 아들들 70명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남은 40명의 형제들까지도 다 제거합니다. 또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행한 일들을 보면요, 이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엄청난 권위의 옷을 입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과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들을, 그 누적되어 있는 예언된 하나님 말씀들을 일순간에 그것들을 다 성취하는 자로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후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전 세대까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엘리야, 약속은 받았죠. 하지만요, 그 강한 그 아합 정권에 눌리며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고 승천했어요. 그런데요, 이 예후 때에 이르러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들이 일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이 기름 부으심, 이것이 바로 예후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앞서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속도, 이 속도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의 일과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이 속도. 아합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견고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던 그 악랄했던 그 정권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이고 어두움이 강력하고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성취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마지막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가 예후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일어나면요, 지금까지 선포되어 있고 우리가 물려받은 이 약속의 유업들이요, 아주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엄청난 스케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완성은 마치 이와 같아요. 학자들이 예견하고 통계를 내려서 언제쯤이면 세계 복음화가 될 것 같아.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강력한 예후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붙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여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훨씬 빠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의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의 완성을 꿈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예후의 기름 부음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게 한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마다 준비된 사람들이 예후에게 더해지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울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모든 군사령관들이 예후의 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예후의 권위 아래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들, 이 9장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열왕기하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요, 여호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후가 아주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것을 본 여호람 그 왕의 파수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친 듯이 말을 먼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예후.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다 그 예후의 권위 아래 들어와요. 예후는 계속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과 담대함, 그 권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밑에 다 들어와요. 가는 곳마다. 이세벨을 심판할 때는요, 손에 피도 안 묻힙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다 기어요. 이세벨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예후의 권위를 보고 엎드려서 본인들이 다 제거해, 처리해. 그리고 예후에게 들어와요, 그 권위 아래로. 열왕기하 10장 15, 16절 읽어주세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아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합니다. 이 레갑 족속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레갑 족속은요, 이후에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충성된 가문입니다.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신실한 가문의 사람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준비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저도요, 제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붙여주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합은요, 관계는요, 이 디바인 커넥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줄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고 연락하고 막 잘 보이려 하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관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그 연합, 그것을 기대할 뿐이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후의 기름 부음은 거짓 종교를 대적하고 파쇄합니다. 이후로 예후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 죽여버리는데요. 열왕기하 10장 18,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옷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멘. 예후가요, 바알 섬기는 이 뿌리를 뽑으려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려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잘못하면 다 숨어들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전보다 더 아합보다 바알을 더 잘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여요. 이어지는 10장 25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이요, 이 엘리야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엘리야가 이 어마어마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제거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언제 또 이렇게 일어났는지, 아무튼 이게 우상 숭배는요, 한번 일어나면요 또 불같이 일어나요. 아무튼 번져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후가 그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동일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거짓 종교를 다 멸하고요, 이 거짓 종교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이 예후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부어지면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거짓 종교가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파쇄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안에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우상들이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되 특별히 오늘 나는 예후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어진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너는 이제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나의 사명을 가진 자고 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두 번째는요, 사명이라고 했죠. 사명이 있으면요, 우리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주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의 고백인 거예요. 자신을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내 인생과 내 생명까지 드려 주를 따르겠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분명한 목적을, 사명을, 인생의 방향성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선교 완성,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맞이하는 세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이 시대를 두려워하고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거룩한 세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은사가, 나의 어떠함이,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의 고백을 주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헌신의 고백 가운데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 오늘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인생의 목적을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시대를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은총의 기름을, 예후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갈망을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